샬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주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두 무리로 사람들이 나누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첫 번째 무리는 오른편의 양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34절 말씀이죠. 두 번째 무리는 왼편의 염소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불, 41절이요. 영원한 불로 일컬어지는 영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데 바로 그 요인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선대하여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들이 결국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과 어떤 말로 대해 주셨습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 대화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화를 듣고 불안과 근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근심하게 된 이유는 그들은 축복을 받기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임금은 왼편에 있던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은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탈락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지옥을 영원한 불못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인데요. 불신자들도 이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불못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를 위에서 예비해 놓은 그곳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임금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악을 행한 것도 잘못이지만 선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이들은 바로 행하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하니까 이들은 항의합니다. 자신들은 인자인 예수를 만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이 어두워 그를 통해 오시는 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이 45절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의 잘못은 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뒤엎어 놓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론으로서 예수께서는 영벌과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은 영원한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영생이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영벌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수 한 그릇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도라도, 단지 그 정도라도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말씀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온 목마를 때 마시게 한 것, 35절 말씀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풍족해야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려운 처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생수 한 그릇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담으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한 지체에게 일어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금 생수 한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못 섬겨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조그마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냉수 한 그릇 마실 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은혜인 것입니다. 섬김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따른 상을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생수 한 그릇 건네주었는데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더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란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는 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일,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 병자를 위로하는 일, 갇힌 자를 찾아가는 일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평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단순하고도 평범한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남을 도운 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기에 영원한 보물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돕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자연스럽고 본능적이며 계산적이지 않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남을 돕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기꺼이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울 가치가 없는 단순히 비천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비유의 진리를 체득한 두 사람을 예화로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시시의 프란시스입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부자였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쾌활한 성격이었으나 행복하지 않았고 인생에서 뭔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외출했다가 그는 보기에 역겹고 불쾌한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프란시스는 그 순간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아서 말에서 뛰어내려 이 비참한 나병 환자를 확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품속에서 이 나병 환자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투어스 마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가 한 시가지로 들어가고 있을 때 거지 한 명이 그를 잡고 동정을 구했습니다. 거지는 추위 때문에 시퍼렇게 되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낡고 해진 군인 외투를 벗어 그것을 둘러 나누어 반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하늘 보좌와 천사들과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복의 반쪽을 입고 계셨습니다. 한 천사가 주님에게 주여 왜 낡고 해진 군복 반쪽을 입고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주님에게 드렸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난 주님의 최후 심판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여느 재판보다도 완벽한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증거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삼으신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신분이나 학력, 재력, 기타 세상적인 기준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교파나 신앙고백 아니면 신학적 노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판결 근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행위, 그것도 고통받는 자에 대한 태도, 즉 사랑의 실천 유무였습니다. 물론 이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바, 행위는 곧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위, 즉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지나치게 신앙 고백이나 신학적 교리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신학이 훌륭하고 신앙 고백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랑의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장차 있을 최후 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사람의 감투나 저금 통장 혹은 교파 혹은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은 올바른 입술의 열매를 드리되 그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교동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